자, 우리 267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은 태초부터 삼위를 지으신 하나님의 한 본질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여섯 번째 챕터 가장 중요한 개념의 의미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러나 나는 이제 용어들에 대한 논의는 그만두고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끝 마무리에서 얘기했지만은 위격, 인격, 본질 뭐 이런 용어들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위격,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불필요하다, 아니면 이러한 용어가 왜 우리가 이러한 용어를 써야 되느냐라는 이러한 반론이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너무 잘못된 궤변이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이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곧 이어서 그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을 더 첨가함으로 한 단일성으로부터 본질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제라는 개념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 실제는 본질과 불가분리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표지에서 구별된다. 근데 나는 이 세 실제 중에서 각 실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특별한 성질에 의해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 이 관계는 여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해 단순하고 무한하게 언급될 때는 이 명칭이 성자와 성령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성부를 성자와 비교할 때 언제나 그 고유성에 의해서 각각 구별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개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의 세 위격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 이러한 개념들은 특별히 그 본질에서 위격을 구분할 때 그 고유성, 이 고유성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또한 나는 각 위가 지니고 있는 고유성은 다른 위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본질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각 위격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물론 어떤 사람은 또 뭐 예수님,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성령님하고 기도를 하겠죠. 근데 보편적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건 뭐냐면은 삼위일체 본질이 되는 그 본질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결국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뭐 각 위격에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본질, 삼위일체 본질.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에게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각 위격을 무시하고 그냥 확 섞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기독론, 우리가 신학에서 기독론, 신론, 성년론 이걸 왜 구분해서 왜 배웁니까? 배울 필요가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필요가 없다면 그냥 통상적으로 하나님 딱 그냥 신론 하나만 딱 배우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왜 우리가 역사적 전통신학에서 왜 기독론, 왜 성령론을 왜 구분하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각 의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어때요? 다른 위격에게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성부의 사역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자 예수님, 물론 그분도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지혜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성부 하나님에게 왜 기도했겠는가?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의 성육신의 사역의 현장은 뭐예요? 이제 곧 십자가의 대속, 희생 사역을 앞두고 있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과 성부 하나님과 어때요? 혼합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지만 각 이격의 고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지. 나는 성부 하나님만 알면 돼.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되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사실 그렇게 이렇게 이게 사실은 정석인데 만약에 이제 이 정석에 지금 비춰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통 교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참 정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게 많이 섞여 들어가 있고 굉장히 어때요? 이 삼위일체 개념과 신학적 원리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교회는 아주 소홀히 하잖아요. 우선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도 사실 없죠. 엄밀히 얘기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 설교한다는 것 자체도 참 힘들지만 그런 게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걸 가르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침 기독교 강요를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 칼빈의 명확한 교리적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이는 예를 들면 구별하는 표지로서 성부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자와 일치하거나 혹은 그에게 양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하고 그대로요. 나는 터툴리아누스가 내린 정의, 즉 하나님 안에는 본질의 유일성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일종의 배열과 경륜이 있다가 올바르게 이해되기만 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본질의 유일성, 단일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의 단일성,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각 위격은 고유한 그분들의 특성, 그분들의 신성한 본질,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조화롭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배열하고 잘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칼빈도 털툴리안스에 내린 그러한 삼일체에 대한 정의를 이러한 각 위격의 활동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7번째 이제 말씀의 신성자. 자, 더 논리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말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렇죠.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대한 이해와 개념은 사실 우리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굉장히 치열한 교리적인 논쟁과 공회를 거쳐서 확정된 그러한 그래서 우리는 니케아 신경이라든가 아다나우스 신경이라든가 이게 그런 신앙 고백들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들을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공식적인 회의와 교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언급할 때 이 말씀이 단지 허공에 울려 퍼져 하나님의 계신 곳에 다른 바깥쪽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헛되고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나 족장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예언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내뱉어지고 그냥 마치 뭐 수증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영원하신 큰 지혜를 의미하며 이 지혜로부터 모든 말씀과 예언들이 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개념을 먼저 성립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죠. 그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성경은 엄밀히 얘기해서 물리적인 책이잖아요. 책이란 말이에요. 책.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말씀은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여기서 말씀은 지금 성경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계시를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즉 우리 이 세상을 이제 계속 이제 뒤에 보면 나왔지만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말씀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뭐 연기처럼 한번 그 말씀이 어떤 계시했다고 해서 아니면 그 말씀이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냥 사라져 버리거나 다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뭐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칼빈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큰 지혜, 이게 지금 칼빈이 말하는 말씀에 대한 정의예요. 말씀에 대한 정의. 영원하신 큰 지혜, 영원하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지혜. 그 지혜는 뭐겠어요?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이 드러나기 이전에도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는 성경책이 설령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책이 다 불때 없어진다고 해서 말씀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말씀은 영원 전부터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필요한 것만 계시한 게 지금 성경 66권이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영원하신 큰 지혜에서부터 온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물론 조심해서 좀 얘기해야 될 것이지만 물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 말씀 전체를 다 가리킨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공상과 상상의 나라를 펴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 근데 그 안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은 그 복음 은사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상상과 공허한 영적인 그 상상력으로 그릇된 말씀을 막 퍼뜨렸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 그래서 정통 신앙이라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서 내 자신이 그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잘못된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고 영성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교육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정말 너무나 많은 경고를 해줬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경고를 누구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갇혀 있는 분이냐. 아주 이런 식으로 막 대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결국 누가 끼어듭니까?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정작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고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되지 않은 그 말씀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왜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긴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큰 지혜는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어때요?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66권이에요. 66권.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영원하신 큰 지혜 되신 말씀이신 이분이 성령으로 계시한 이 말씀 안에 아주 철저하게 딱 뿌리고. 그래서 칼빈의 유명한 명제가 뭡니까? 종교교육자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라. 아니 칼빈이나 뭐 그 종교개혁자들은 뭐 상상력이 없겠어요? 뭐 그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일 것이다, 진리다라고 말할 만한 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한 거는 실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한 걸 실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석의 능력이 없어서 안 했다고 자꾸 폄하하는데 그게 아니죠. 칼빈은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석하다 자칫 뭐예요? 말씀의 경계를 넘어설까봐, 그런 잘못된 상상력으로 자기가 주석을 달까봐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진정한 겸손, 그러니까 참된 겸손이 뭡니까? 제발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안 넘어가는, 이게 첫 번째 겸손이에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제발 넘어가지 말고 제발 좀 주어진 계시나 좀 잘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신구약 66권을 연구하는 것만 해도 우리의 평생을 다 바쳐도 부족한 판에 왜 이 계시 바깥으로 그렇게 함부로 날뛰어가지고 이렇게 왜 교회를 어지럽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내가 이 강의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참 우려되는 게 이 종교개혁자들을 폄하하는 거, 종교개혁자들이 해놓았던 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너무나 이 참 뭐라 그럴까, 그들이 좀 부족했다. 그들이 좀 지금 시대에 비춰보니까 그들도 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정도지만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제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싹 부정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제 뭐예요? 앞으로 이제 에큐메니칼 신학이 모든 신학교와 신학의 테두리에 다 점령하게 되면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은 아주 흔적도 없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릴 겁니다. 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개혁교회가 지금 정말 소중하게 다룰 유산이 뭐냐면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신앙을 잘 우리가 지금 공부해두고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지금 알아둬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어때요?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참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동성애만 위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시적인 그런 거에만 자꾸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교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교리가 지금 거의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지금 가려고 얼마나 지금 발버둥 칩니까? 지금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동성애보다 더 큰, 이건 아주 정말 무서운 영적 재앙인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 강요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이유, 읽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그러한 그 신앙들이 지금 신학교 안에서 이제는 이런 교회 안에서까지도 계속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늘나라의 교리를 관장했던 모든 자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은 창세 이전의 성부에게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 말도 잘 이해를 해야지 괜히 또 요것도 오해하면 또 큰일 나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활동을 안 하셨냐?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지금 그 말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어때요? 드러나셔서 성육신으로 활동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보면 알지만은 구약 시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종종 어때요? 잠깐이지만은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잠깐 이스라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은 진짜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민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끈 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처럼 성육신으로 활동을 하거나 그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죠. 그분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막 보험식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선지자들을 도구로 삼으셨던 성령이 바로 말씀의 성령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셨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7번째 이 주제 제목 자체가 말씀의 신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구약 시대에도 활발하게 역사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창조 기사에서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 말씀이 창조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한다. 만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형상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면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창조 행위에 의해서 있으라 되라고 말씀하셨던 말을 모세는 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려고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는 그 내용이 1장에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그 말씀,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뭐냐? 창조의 중보자. 그분이 곧 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신성한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떠벌이들은 말씀은 곧 명령이나 지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도들은 더 나은 해석을 했는데, 즉 그들이 가르친 바에 의하면 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자신이 아버지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말씀이신 성자의 암시와 명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창조주요, 또 이 만물의 주인이시오, 하나님과 동등하게 동등하게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특히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는 구약의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면은 구약의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잘못 이해할 일이 없는 게 바로 히브리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 적어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마음이 그들에게 풍성해요. 근데 그들이 그 당시 기독교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더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뭐였냐면 바로 그들이 조상 때부터 믿던 그 하나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성적이고 겸허한 사람들은 지혜가 창세전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특히 여기 우리가 좀 보면은 외경서가 지금 있죠. 우리가 외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미 그 중세 시대에는 이미 벌써 외경, 위경이 다 구분이 됐어요. 근데 이 외경은 위경하고는 좀 달라요. 위경은 말 그대로 가짜 경전인데 외경은 실제로 그 내용 자체가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성경에 영감된 말씀으로 들어가기는 곤란한 그러한 거기 때문에 외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외경은 성경을 연구할 때 좋은 자료가 된다는 건 알아야 돼. 그래서 칼빈이 왜 여기 외경을 자꾸 이렇게 참조했냐면 그게
실제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영감된 성경은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문제는 없기 때문에 외경의 권위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칼빈이 외경을 자꾸 이렇게 끌어다 쓸까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실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칼빈은 절대 쓰지 않잖아요. 안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이 지혜가 창세전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잠언 말씀 그 말씀하고 정확하게 딱 일치되는 거죠. 또한 만물들의 창조와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주관하신다. 이게 딱 나왔네. 잠언 8장 22절.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솔로몬의 진술이 조금도 모호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맞던 그 잠언 그 본문 내용 보면은 그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받은 지혜가 뭐냐? 만물, 즉 그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에,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또 그 만물이 어때요? 만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그걸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은 참 신약 성경에 들어가도 전혀 낯설지 않은 말씀이고 히브리서에 들어가도 전혀 낯설지 않은 말씀이에요. 아주 잠언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잠언 8장 그 21절부터 31절까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단지 하나님이 어떤 임시적인 명령만을 상상한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고 모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자신의 확고하고 영원한 계획 그리고 심지어는 보다 더 은밀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의 그 교훈과 명령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임시적인 게 아니죠. 그냥 즉흥적이 아니다. 이게 즉흥적. 그때 하나님이 막 계획이 막 갑자기 이게 안 돼서 이거로 그냥 두드려 받고 이게 안 되면 또 저거로 막 급하게 급조된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계획. 여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도 영원 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마치 우리처럼 아니 사람도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뭘 하기 전에 계획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세상의 구속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 하시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영원하신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임시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신 말씀이고 창조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여라도 칼빈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어리석고 모독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자, 이와 연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이 요한복음 5장 17절 하신 말씀을 주석을 붙여보면 이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속 일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어느 한 기간만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동일해. 예수님이 여기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을 멈추면 예수님도 일을 멈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멈추실 일은 없겠죠. 만물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동등하게 영원 전부터 계속 지금 활동하시고 일하신다. 신성한 활동하신다. 자,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태초부터 항상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음을 확증하심으로써 모세가 간략하게 언급했던 바를 보다 더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 사역에 참여케 하심으로 그 사역이 양자에게 공통된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더욱 명백하게 이에 관해서 언급했는데 말씀, 즉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의 원인이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뭐예요? 만물의 원인. 그것을 요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풀어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성자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 사역에서는 별로 보탬이 된 것도 없고 참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오해할까봐 벌써 오해할까봐. 왜냐하면 우리 교회사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성자 예수님을 낮추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이단들 중에.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교회 역사 시기를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그래도 제대로 높이는데 성자 예수님은 아주 기어코 흠집을 내서 어떻게든 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하여튼 격화시키려는, 아주 그냥 흠집을 내려는 그 이단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자들이 감히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뭐예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그렇게 여기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은 결코 성부 예수님에게 종속된 분이 아니구나. 종속된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비춰보면 동방종교회는 이단이에요. 왜냐? 동방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보다 못하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이 동방종교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정통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서방 기독교가,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이런 서방 교회가 추구했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동방종교는 어때요? 지금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딱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보다 못하게 눈꼽만큼이라도 혹시라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삼위일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역시 맞죠. 성령님도 마찬가지겠고. 네.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와 동시에 요한은 말씀에 견고하시고 영존하시는 본질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것을 단지 그 자신에게만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의 창조자가 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에 의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말씀은 원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으로서 최고의 수준에 놓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은 결코 변화되지 않으며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자, 보십시오. 칼빈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영광, 권능, 그분의 하여튼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뒤지거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감에 따라 그것이 뭐 변화되거나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으로서 창조 사역의 주체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어때요? 태초에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만유의 주인으로서 존재하신다. 지금 칼빈은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번째 말씀의 영원성으로 들어갑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어떤 악의적인 비방자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다. 즉 그들은 공개적으로 감히 말씀이신 그로부터 신성을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의 영원성을 은밀히 훔치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영원성을 해치는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신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다 하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영원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땅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분이 출생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항상 영원성을 훔치는 자,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결국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지 않는 분이면 그분도 뭐예요? 천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 구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멜기세덱 히브리서 뭐예요? 멜기세덱은 시작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을 분명히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잖아요. 그 11조를 바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게 마치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고대 세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 고대 이 세법 중에 기본이 11조입니다. 세법 자체가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마치 이스라엘만 마치 11조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신성한 존재에게 이 11조를 드리는 개념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나 그 이전에나 그 당시 세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멜기세덱을 신성한 존재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어때요? 자기와 같은 피조물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마땅히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분. 그러니까 자기의 10분의 1을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날 11조를 부정하는 자들은 아주 무식한 거예요. 난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도대체 성경을 어디로 보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디로 보는 건지 도대체 두 눈을 뜨고 보는 건지 뒤통수로 보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구약의 율법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딴 식으로 그 이해를 할까? 어떤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 전부터 영광스럽게 우리 피조물에게 나타나셔서 경배를 받으시고 숭배를 받으시고 그분은 존귀함을 받으셨다는 건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 바친 것 자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신성을 조금이라도 그걸 훼손하는 자들은 그건 이단이야.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단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것 이게 자체가 먼저 잘못됐죠.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경솔하고 상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적인 활동과 관련된 그의 이름들은 그의 사역들이 있고 난 후 그에게 붙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활동하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거지 그 이름이 붙이기 이전에도 하나님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붙인 것뿐이지 사역에. 그러나 경건은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그 어떤 명칭으로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지거나 못해지거나 하나님은 뭐 잘하거나 줄어들거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영광, 지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할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원래부터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일 우연한 어떤 것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야고보가 말한 다음 구절은 완전히 무효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 합니까? 야고보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특히 이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뭡니까? 하나 불변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이셨고 후에는 세계 창조주이셨던 말씀에게 어떤 시작이 있었다고 상상하는 것보다 참을 수 없는 모독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바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부터 예를 들면 태초 이전 언제 그분이 출생하셨고 그분이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큰 신성 모독이죠. 네. 예수님 야고보서 1장 17절은 결국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추측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즉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함으로써 그 이전에는 그 자신 안에는 어떤 말씀도 존재하지 않으셨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터무니없는 헛소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이 어떤 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강하게 논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성육신 오셨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이 구약 시대에 없었고 또 그분이 창세기 1장 이전의 세계에서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전혀 다르게 결론을 내리려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으므로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그것이 얼마나 오래전이었는가 묻는다면 그런 결코 그 시작을 찾지 못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시작점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시작점이 없는 거예요. 출발점이 없는 거예요. 출발점이. 예. 우리 사람이나 이 우주는 출발점이 있어요. 과학자들도 이 우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점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 분명히 언젠가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당연해. 예수님은 출발점이 없으니까. 영원 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왜냐하면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기도. 그는 어떤 확정된 시기를 한정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도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말씀이 세계 창조에 참여하시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성부에 의해서 태어나신 말씀이 영원무궁토록 그와 함께 계셨다고 재차 확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그의 영원성과 참된 본질, 신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자, 칼빈은 지금 우리가 지금 7장, 8장에서 7장에는 말씀의 신성, 8장에는 뭡니까? 말씀의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장을 통해서 칼빈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입증하는 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를 통하여 그의 영원성과 참된 본질, 신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자, 칼빈이 왜 기독교 강요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성, 참된 본질을 왜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벌써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정확한 교리를 어때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안 가르치고 그들 자신이 여기에 오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왜 욕을 들여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신성의 흠집이 있다거나 영원성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분의 본질적으로 뭔가 신성한 변질이, 그러니까 그 변질이 있다면 그거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 아니에요. 심각한. 그건 말로 닿을 수 없는 재난이죠. 재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친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그러면 창세 전이 언제입니까? 칼빈이 얘기했잖아요. 요한 자신도 창세 전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겠죠. 왜? 시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아버지와 동등한.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이 열등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뭡니까? 현재성.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지혜와 동등한 영원성으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요한 그 시대에, 그 다음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0장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갈수록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복음에 대한 혼돈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신성, 이 본질, 영원성을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행여라도 오류, 또 이상한 소리, 이상한 주장들이나 견해들이 나올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잘 우리가 판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신성, 그렇죠. 이제 아까 여기서도 우리가 다뤘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도무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예수님을 도대체가 찾을 수 없다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전혀, 구약 성경에 완전히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구약 성경을 다시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 못지않게, 복음서 읽는 거 못지않게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없는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억지로 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 사도들이 그때 뭘 가지고 설교했겠어?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선교했겠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선교했죠. 복음 전했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서서히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를 하나하나 계시의 말씀을 줘갖고 구약 성경에 그 숨어 계신 그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온전하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구약 성경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신성, 이걸 잘 한번 여러분들 미리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강독회를 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하신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든든한 기초석이 되어서 우리의 정통 믿음의 신앙 흔들림이 없고 또 이 교리에 굳게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